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8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바라보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되게 심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도 잘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쁨으로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자.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마음가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 한 명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님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시작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도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너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갈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찬양을 들었으니 오늘 천국 가도 소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이 편곡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아름다운 찬양에 또 기가 막힌 반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장엽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깊은 사랑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솟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 죄성들을 드러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공로로 정결함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함으로 길갈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천국에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이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 마음에 믿음이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줄 우리 길갈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사연 없는 분들이 한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도 가슴 한구석에 깊은 사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도 바빠서 그런 사연들을 들어줄 친구가, 들어줄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분의 깊은 사연을 들으며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까꿍하며 안아주고 달래주고 재워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이 아기는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저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꺼내서 자기에게 줄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냉장고를 좋아했는데 그 냉장고에 기역, 니은, 디귿을 붙여놓고 가위, 나비, 따라해봐 아가, 가위, 나비. 아니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눈을 들어 하늘이라도 바라보려고 베란다를 봤더니 거기에는 A, B, CD를 붙여놓고 A는 apple, B는 banana 따라해봐 아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기를 한 살 때부터 사지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자기의 이 깊은 사연을 얘기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야근하고 첫날부터 부장님한테 깨지고 첫날부터 사장님한테 혼나면서 야, 내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었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가슴에 사직서를 쓰고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도 나의 깊은 믿음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연 깊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엘턴 박사는 희망의 표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땅은 깨끗한 정원이 아니라 정글 같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이 엄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한숨의 가시덤불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고 많은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닙니다. 정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로마서 귀한 이 신칭이 믿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하반절에 성도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성도는 서로 화목하고 십자가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생겨날 터인데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약 8년에서 10년 이후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는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그 장면을 묘사할 때에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대규모의 환란이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잡혀갔으면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로마의 교회들이 부흥이 됐는데 그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잡혀갔으면 그 성도들이 잡혀가는 모습만 봐도 장관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 교회 수많은 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며 순교했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전제가 있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했으면요, 이 세대가 얼마나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세대였으면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귀족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시내의 어린아이들까지 바라보니까요, 이 세대에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 교회만한 이 소망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줄 공동체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길갈교회가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 길갈교회도 반짝반짝 환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그 희망의 빛을 끝까지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죠. 우리 제독의 철학자였던 우리 한병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가 피로 사회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밥 먹고 이 땅에서 사느라고 피곤에 지쳐 있고 영육이 피곤에 지쳐 있다. 그 조그만 소책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영선 박사님은 이 땅이요, 피로사회 정도가 아니라 과로사회입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장기간의 노동을, 가장 빡센 땀을 흘려가면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불쌍한 한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과로 국민이다라고 측은해하며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과로 사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 후지타 다카노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면서 과로 노인이라고 하는 사회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땅은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지 간에 어르신이 되어서도 쉽사리 일을 놓지 못한 채 여전히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과로 노인분들이 울고 있는 땅이 아닌가,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모로코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한 리비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백 분이, 그리고 수천 분이 사망하시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로 아프가니스탄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 분이 다치고 또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을 통하여 두 나라 간에, 두 공동체 간에 수많은 분들이 죽고 수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땅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 땅이 본받기에 합당한 세상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땅이지요? 에덴 동산이지요? 말할 수 있는 땅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교회가 없다면 이 땅은 벌써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코스모스의 조화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의 역사를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은 서로 죽이기에 바쁜 지구,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신라권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제 금방 닥쳐올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박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지요. 이것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은요, 환난이 닥쳤을 때에 성도들은 도망가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존재는 뭡니까? 환난을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환난과 고통과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들의 이 대지진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이 전쟁터 같은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즐거움은요, 비교급으로 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즐거움, 절대적인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지요.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으로 될 때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도 들려주고, 야, 너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내가 설마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겠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도 인기가 좋다 보니, 나갈 사람이 없다 보니 국민들이 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아무도 지도자가 없기에 정말로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되는 기가 막힌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대통령이 되었더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거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와라, 도망쳐라, 너의 목숨은 보장해 주겠다, 너희 나라는 버려라. 그때 그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도망갈까 말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말로 국민들을 웃기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그 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쟁터 가운데, 그 미사일 가운데 참혹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의 사명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지, 말 몇 마디로, 유행어 몇 마디로 기쁨을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어딜 도망가냐? 나 하나 살면 우리 백성들은, 나 하나 살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대통령궁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몇 마디로 웃기는 게 아니지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킬 때에 위대한 복음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카라와 엘피스에 대한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운 기쁨은요, 다른 코미디언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기쁩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다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육신이 죽겠지만 이걸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그 카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보면 상처받습니다. 이 세상 보면 눈물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잘 아시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할 소망이 있지요. 저 대기업에 취직할 소망이 있지요. 전문직이 되어지고요. 저 땅을 사가지고 그냥 이 부자가 되고요.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소망들은 전부 다 비교급적인 소망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소망, 저 사람의 아파트보다 내 아파트가 1억이 더 나갈 수 있다는 비교급적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만의 말씀, 종말론적인 확실한 소망,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든 예수님이 오시든. 그러면서 저희들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픕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기쁨의 카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피스의 소망,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종말론적인 소망. 세상에 아무리 미사일이 날아들고요, 세상에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생각지도 않았던 암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엘피스의 그 위대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에 소망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마지막 셋째, 기쁨의 성도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을 통하여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존재여야지, 우리 집사님이 울고 있는데 나는 배부르다고 웃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픈데 저 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 슬픔도 잠깐 내려놓고 이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분의 기쁨을 2배로 10배로 만들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콩 한 쪽이 있어도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콩 한 쪽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나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는 썩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콩 한 쪽이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때에 위대한 오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니, 금방 몇 년 안에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손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러한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도 내 집을 지나가는 불신자에게조차도 은혜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눈물과 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공동체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구원받은 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이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구역과 나의 기관이 공동체적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구원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옆에 분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는 어른스러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칭찬 때문에,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쁨의 역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레산드라고 하는 분이요, 생각지도 않은 대박을 쳤던 책,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칭찬만을 생각하고 칭찬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 칭찬했더니 아이들이 어때요? 똑같아요. 칭찬받은 아이나 칭찬 안 받은 아이나 똑같습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을 듣고요,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런 2분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됐어요, 2분을 칭찬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 내내 칭찬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10년 내내 칭찬했더니 아니 너는 그것이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칭찬에 목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 나라에 이인환 박사님이 쓴 더 유명해질 뻔했으나 별로 유명하지 못한 책, 고래여 춤추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박사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칭찬은 너의 몸을 병들게 하고 너의 자유를 빼앗는다. 너의 몸은 위대하며 너의 자유는 대양만큼 넓은데 지금 고작 그 좁은 수족관에서 점프 한번 했다고 저 조련사가 너에게 주는 그 먹이 하나 때문에 꼬리 살랑거려서 야 고래여, 네가 고래 맞냐? 다시 한번 너의 몸을 봐라, 그거지요. 이 좁은 수족관에서 그저 조련사가 주는 칭찬 한마디 때문에 꼬리를 살랑거린다면 너는 고래가 아니다. 수족관을 박차고 대양으로 나가라. 거기서 자유의 헤엄을 쳐라라고 이 박사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칭찬에 얽매이면은요 수족관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눈초리에 얽매이다 보면은요 나의 진정한 예배, 나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요. 사람의 눈치 봤다면은요, 바리새인들의 눈치 봤다면은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느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서로 사연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대양에서 믿음의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10고울을 맡기리라.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기쁨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 사람 눈치 보는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월의 두 번째 주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전쟁 같은 세상, 미사일이 날아들고 지진이 일어나며 태풍이 일어나며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기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행복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쁨을, 그 카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람들의 눈치 보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성도의 삶을 하하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현실은 아픔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신라곤 깨진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상한 육신, 상한 심령, 상한 관계가 이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길갈 공동체가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기쁨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생명의 면류관에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큰 기쁨과 생명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의 전에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삶을 살다 보니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길갈의 모든 성도님들 저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저 하늘의 보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보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넉넉해서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영생수로 목을 축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마음가지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마다 응답하여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주여 지금도 병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어찌하리까. 주님께서 그 깊은 고통을 아시오니 이제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강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병석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지금까지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축제 가운데 들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옵소서. 골리앗을 이길 다윗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문 하나도 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여 진학의 의문을, 아버지여 합격의 의문을, 취업의 의문을, 결혼의 의문을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꿈꾸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니 저희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간증덩어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교회가 이 말쓰지말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최고로 기도 잘하며 응답받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교육과 선교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육과 선교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10월의 어느 멋진 날 주님과 임마누엘의 동행을 하기 원하나이다. 이번 주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십자가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보니까요 어제에 불꽃 축제를 한다고 저 지하철역이 마비될 정도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또 노원에서는 또 댄싱 페스티벌을 한다고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저 추운 밤에 다 가가지고 그냥 몸을 흔들어 대시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얼마나 그냥 배가 아픈지, 저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왜 저 여의도를 가가지고 참말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불꽃을 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바울성전에서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길갈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길갈교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냥 이 다른 집사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대교회 예배는 폭발적으로 막 보고 막 수천 수만 건의 막 그런 그 조회수가 달리는데 일반 교회는 그 성도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서 뭐 몇백 명 교회들도 한 몇십 명밖에 안 봐요. 그러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길갈교회 예배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보고 하면서 최소한 한 주에 100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야, 교회 갈 거면 길갈 교회 가라, 유튜브 봤더니 거기 예배 괜찮더라, 할렐루야, 그런 칭찬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우리 방송, 선교, 교사, 성전, 꽃꽂이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돼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또한 매주마다 연습하며 우리 교회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명패 교패가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의 댁을 방문해 보면 예전 교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낡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교패가 낡으면은요 좀 그렇잖아요. 새로 교환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이사 갔는데 교패 아직 안 붙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2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가지고 10개씩 가져가셔도 돼. 그래서 딱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만 10초라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패가 이렇게 밝아진 것처럼 우리 예배도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큰 밝음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 우리 바다 바다 덮음같이 이번 한 주도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기쁨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눈물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든 세상 살다 보니, 아픈 세상 살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기쁨을, 저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